지난 주일이 창립 70주년 감사 주일이었죠. 특별한 날인데 무슨 특별한 일을 할까,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무슨 특별한 것을 드릴까 고민해 보다가 결국은 안 드리기로 했습니다. 사람이 영광 받는 것은 아니다 결정한 것이 잘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한 가지는 하자. 잔칫날이니 모두가 함께 밥을 먹자. 그렇게 해서 대접한 것이 맛있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안 드셨습니까? 네. 아니 오늘 산부가 왜 이렇게 뜨뜻미지근한? 잔치는 모름지기 음식이죠. 음식이 빠지면 잔치가 아닙니다. 인생에서도 음식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음식을 먹는 자리입니다. 누구와 음식을 먹느냐, 또 어떤 자리에서 먹느냐, 어떤 마음으로 먹느냐가 참 중요하죠. 사람은 하루에 3끼를 먹죠. 근데 그 3끼를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하고 먹느냐, 먹을 때 마음이 어땠느냐, 먹고 나서 좋았느냐. 인생을 평가해 본다면 그거 아닐까요? 내가 밥을 어떻게 먹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간 여러분의 식사는 어땠습니까? 즐거우셨습니까? 의미가 있었습니까? 먹기 위해 사는 것이 인생일까요? 살기 위해 먹는 것이 인생일까요? 역시 대답이 없으시군요. 저의 질문은 항상 둘 다 정답이다 하는 겁니다. 먹기 위해서 살든지 살기 위해서 먹든지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의미가 있죠. 사람도 열심히 인생을 삽니다. 자기 입에 먹을 것을 넣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평생을 남의 입에 음식 넣어주려고 사는 사람도 있죠. 바로 그런 사람이 부모라는 사람입니다. 자식 입에 먹을 것을 넣어주기 위해서 열심을 냅니다. 먹고 싶은 거 제대로 먹어본 적 없고 좋아하는 음식도 싫다고 말하며 자식 입에 다 넣어주는 존재가 바로 부모죠.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곧 이야기하신 것이 나는 너의 아버지다. 너의 아버지다. 아버지라고 아무리 말해도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이 마음속에 응어리가 졌어요. 응어리. 그래서 이제는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그러고 한 500년 동안 나타나지 않는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인데, 말라기 선지서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자녀들 마음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회복돼야 된다. 아버지의 마음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안 올 거다.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말하는데 그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안 되는, 없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내가 너 아버지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부모로서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다 하려고 작정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홍해를 건너서 광야 땅에 왔죠. 물이 없어서 목마릅니다. 고기 먹고 싶어요. 이렇게 보채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버지라고 부모라고 주실 작정을 다 하신 거예요. 계획을 다 하셨던 겁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죠. 사람을 어떻게 만드신지 잘 알잖아요. 사람이 물을 안 먹으면 안 된다는 거 아시죠? 가끔 고기를 먹어야 건강하다는 사실을 하나님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준비해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채는 겁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죽을 것 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꾸중도 하시고 화를 내실 법한데 오늘 본문에서 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가 화를 내느냐면 모세가 화를 내요. 원망이라는 말씀이 단어가 5번 등장하는데 5번 다 모세가 원망, 너희 왜 하나님을 원망하느냐 이야기하는. 마치 아버지가 크게 화를 낼까 봐 어머님과 중간에서 대신 화를 내준 것처럼 모세가 화를 낸, 하나님은 화를 내시지 않습니다. 주겠다. 걱정 마라.
그렇게 해서 주신 것이 매일 아침에는 만나다. 광야 지면에 가면은 이만한 가시같이 잣씨만큼 이런 것들이 수북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루 아침과 낮을 먹고 저녁이 되면은 메추라기 세 떼가 또 진영에 내려앉으면 그 세 떼를 잡아먹고 고기로 배불리 먹게 되는 겁니다. 그 일을 무려 몇 년을 하셨나요? 40년을 하셨어요. 40년. 당시 사람들은 새끼를 먹지 않았습니다. 새끼 먹는 시대가 얼마 안 됐어요. 두 끼밖에 먹지 않았죠. 하루에 두 끼를 하나님이 만나로 메추라기로 40년을 챙겨주셨다. 우리 어머니가 지금 제일 힘들어하신 게 뭐예요? 80이 넘으신. 우리 아버지 삼시세끼 밥 차려준 것이 너무 힘들대. 이런 걸 보고 삼식이 뭐라고 저 뒤에가 이렇게 50년 동안 시어머니 밥, 새끼 밥 다 차려주고 나서 좀 쉴만하니 은퇴하신 아버지 20년 동안 밥 차려주고 있다. 사람도 힘들어요. 사람도. 그런데 2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아침과 저녁 두 끼를 모두 챙겨 주셨던 분이 아버지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셨어요.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랑 때문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순간 딱 그쳤습니다. 이 말은 이제부터 너희가 벌어서 먹어, 너희가 너희 스스로 입으로 챙겨서 먹어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늘 앞에 붙이는 이야기, 형용사 구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10번이면 10번 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보다 더 좋은 것이 거기 있어. 만나와 메추라기보다 더 좋은 곳으로 내가 너희를 모여줄 거야. 이제부터 너희 알아서 해. 그 뜻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진정한 아버지셨어요. 여러분 삶 속에 아침 저녁 40년을 한 번도 빠짐없이 챙겨주신 분이 있다. 어떤 분이시겠습니까? 그런데요,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이 마음속에 또 한 가지 응어리진 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 자녀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았어요. 신명기 31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이것을 이미 광야 시절에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광야 40년이 끝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베푼 사랑과 은혜를 전부 잊어버릴 것이다를 미리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알고 계셨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놈이 나를 배신할 것을 알아요. 자식 중에서 저놈은 분명히 나중에 부모 안 챙길 것이다, 분명히 부모를 버릴 것이다, 부모 눈에는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그에게 먹을 걸 끊지는 않는 거예요. 오히려 미운 자식 떡 더 주는 겁니다. 이것을 배신할 것을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 그러면서도 아침 저녁으로 밥을 챙겨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말이에요. 심지어요, 훗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나를 잊어버릴 때,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준 사랑과 은혜가 너희 기억 속에서 사라질 때 다시 돌아와라. 다시 돌아오면 돼. 그리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율법인데, 율법 가운데 특히 절기입니다. 절기. 날짜, 절기를 정해서 그때는 분명히 돌아와서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 줬던 40년의 은혜를 기억했으면 좋겠다. 세 절기를 말씀하시죠. 그게 6월절, 77절 수장절입니다. 근데 여러분, 절기를 지키면 그날 하루 기념식하고 끝나죠. 창립 기념주일 지난주에 예배 한번 드리면 끝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형식적인 기념식, 형식적인 그게 아니라 진짜 감사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정해주신 6월절, 77절 수장절에다가 또 다른 절기를 각각 갖다 붙이십니다. 6월절은 하루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 일주일을 붙이십니다. 하루로
너희 사랑이 회복돼, 기억이 회복돼? 아니야. 일주일 붙이세요. 칠칠절 다음에는 맥주절을 붙이십니다. 그리고 수장절 다음에는 초막절을 또 일주일 붙여 놓으십니다. 왜요? 형식이 아니라 진짜 돌아오라고. 너희 안에 내가 너희 베풀었던 사랑과 은혜를 다시 기억해내라고. 그리고 놀랍게도 그렇게 붙여진 절기에 대부분 음식이 있습니다. 음식, 먹을 것이. 무교절에는 광야 때 먹었던 음식, 누룩 없는 빵과 쓴나물. 맥주절에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도착해서 참 첫 열매를 맺어서 거뒀던 그 첫 수확의 감격, 첫 보리. 그리고 수장절에는 한 해 농사했던 모든 것들을 다 만드는 그 열매, 주셨던 그 감사, 전부 음식인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께 먹을 것으로 감사하게 돼요. 입에 뭔가 들어와야, 먹을 것이 있어야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 것으로 기억하는 겁니다. 부모의 사랑을 기억하려면 가끔 그게 기억나요. 나는 우리 할머니를 너무너무 사랑했네. 근데 그 할머니를 기억한다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붕어빵이. 아침에 엄마한테 매를 맞고 아침도 못 먹고 비 오는 날 쫓겨간. 1교시 끝났더니 1교시 끝나고 저 창가에서 할머니가 한복을 입고 어른어시 끝나고 오라고. 비가 오는 거기서 이 계단 밑에서 가봤더니 그 품에, 한복 품에, 학교도 멀지도 않아, 200m도 안 됐는데 학교 온다, 혹시 볼까봐 한복 입고 오셔. 그 품에 붕어빵을 식지 않게 넣으셔서 먹으라고. 저는 할머니 그러면 붕어빵이 생각이 나요. 사람은 이 먹을 것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도 사람을 너무너무 잘하세요. 저놈 새끼들 입에다가 뭘 먹을 걸 넣어줘야 내가 널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응? 먹을 것으로 사랑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먹을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기를 바라셨던 거죠. 사랑의 동산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 주보에 소개해드렸죠. 믿음이 식었거나 열정이 사라졌을 때 사랑의 동산 프로그램에 들어가시면 참 좋습니다. 제가 이전에 있는 사역했던 교회, 한수망 교회에서 거기는 교회 규모가 커서 사랑의 동산을 교회 자체적으로 운영합니다. 은혜의 동산이라고. 제가 그 은혜의 동산에 처음 들어갔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주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펑펑 울고 회개하고 회복을 했어요. 근데 사람이 희한해. 그렇게 은혜를 받고 한 일주일 지나면 안 그런 척 앉아있지 마시고 일주일 지나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받았던, 여러분 목사가 그렇게 은혜 받기 쉽지 않습니다. 목사가 은혜 받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랑의 동산, 은혜의 동산이 열릴 때마다 1년에 2번 내지 3번 열릴 때마다 쫓아갔습니다. 나는 필요 없는데도 저 좀 써달라고. 평신도님들이 다 하세요. 근데 목사인 제가 일본말로 히다바리 왜?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내가 섬김을 받을 때보다 섬기니까 더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음식을 떠 먹여줄 때 그 먹을 때보다 내가 부모가 돼서 자식 입에 음식을 넣어주니까 그걸 알겠더라는 거예요. 2번, 3번씩 쫓아가다가 3년이 됐는데 은혜 동산 마지막 날에는 다음 기수를 발표를 합니다. 다음 기수의 동산지기, 다음 기수를 준비할 사람, 대장을 발표하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중요한 사람을 발표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만나방 주방장입니다. 식당 주방장이죠. 그런데 3번째 되는 날 담임 목사님께서 만나방 주방장에 놀랍게도 저를 임명하셨어요. 여러분, 만나방 주방장이 음식 만드는 게 아니에요. 식당을 꾸미는 겁니다. 아침, 점심, 저녁마다 전부 다르게 인테리어를 꾸밉니다. 얼마나 바쁜 줄 몰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식당에 들어올 때 격하게 환영해 줍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일은 뭐냐면 자리에 딱 앉은 10분 동안을 저 사람들을 배가 아플 정도로 웃겨야 돼요. 아니, 배가 고플 정도로 웃기는 거예요. 근데 저에게 그 만나방 주방장을 맡겼어요. 여러분, 제가 웃기게 생겼습니까? 오늘 대답을 안 하신, 저희 큰 도전이었죠.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그 일을 어렵게 마친 다음에 저에겐 자신감이 생겼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인 나도
웃기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나도 웃기는 사람이다. 웃길 수 있는 사람이다. 왜 웃기는 것이 필요했을까요? 전 알았기 때문에요. 음식이라는 것은 육신의 양식만이 아니라 음식을 웃으면서 기쁨으로 먹게 될 때, 감사함으로 먹게 될 때 영혼도 채워지는구나, 영혼도 회복되는구나 알았어요.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음식을 먹으면서 여러분의 영혼도 채워주십니까? 지난 주간에 함께 음식을 먹었던 그 사람과 사랑과 은혜와 감사를 나눴습니까? 먹을 것이 남아도는 이 세상 가운데 육신의 회복과 육신의 건강은 채워질 줄 몰라도 먹을 때마다 우리 영적인 것은 채우지 못한다면 이 시대야말로 영적인 기갈이죠. 영적인 기근의 세대요, 광야의 기근의 세대와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못 살고 못 먹던 우리나라 시대가 있었습니다. 빈궁기, 기근, 흉년을 이겨내기 위해서 먹었던 음식을 구황 음식이라 그렇죠. 황무지 같은, 황무지에서 구해준다. 이게 광야 음식이에요. 구황 음식이. 산지에서는 옥수수나 감자였고 평지에서는 고구마나 쑥 또는 칡이었습니다. 강가에서는 물고기였었고 저 섬에서는 미역이나 톳이었죠. 근데 놀랍게도요, 구황 음식, 황무지 광야 음식이요,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 몸에는 음식이 좋은 음식이 오히려 몸에 좋은 음식이, 미역귀 밥이나 어죽이나 감자 옹심이 쑥 버무리 같은 이런 구황 음식들이 지금은 너무너무 몸에 좋은 음식이 됐다는, 무슨 말이에요? 힘들고 어려웠을 때 우리는 살기 위해서 먹었던 것이 신은 하나님께서는 몸에 좋은 음식을 주신 거예요. 몸에 좋은 음식을. 신안의 한 섬에 나이 드신 이장님이, 신안의 섬의 이장님은 보통 70이죠 72장님이 그 나이까지 바닷일을 하시고 마을 일을 하신 게 너무나 힘들 때, 그럴 때마다 집에 돌아와서 자기 아내에게 이 밥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그 밥이 뭐냐면 미역귀 밥이다. 신안의 섬에서는 미역을 채취해서 파는데 미역귀는 잘라서 못 먹습니다. 버린 그 미역귀들을 모았다가 튀겨 먹거나 잘게 잘라서 밥에 넣은 미역귀 밥. 근데 그 미역귀 밥을 먹을 때마다 자기 시름, 힘들고 있는 육신의 피곤, 이게 다 회복이 되고 채워지는데 가뜩하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었을 때, 우리가 너무너무 어렵고 배고팠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식이 있었어요. 우리를 살게 만든 음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막막하고 두려웠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음식, 그 음식으로 우리가 살아났고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거죠. 그 첫 시작점에서 주셨던 음식이 바로 뭐냐? 그게 바로 만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어야 되는 순간 그 땅 광야에서 처음으로 주셨던, 살리시기 위해서 주셨던 음식이 바로 만나였어요. 다윗이요, 사울에게 어린 나이에 쫓겨갑니다. 얼마나 급하게 도망을 쳤는데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했어요. 며칠 동안 밥을 못 먹었죠. 그저 눈에 보이는 곳에 쳐들어가는 것이 높당에 있는 제사장, 성전이, 제사 드리는 곳이, 먹을 걸 내놔라, 없다. 하나님께 드리는 진설병에 있는, 하나님께 드리는 떡이라도 먹고 싶다. 너 그거 먹으면 벌받아 죽을 것인데 죽어도 좋으니 먹게 해달라. 그래서 높 제사장이 준 그 떡, 다윗은 그 떡을 잊지 못했어요. 바로 그게 다윗에게는 만나였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의 협박에 못 이겨서 로덴 나무 밑에서 죽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갖다 주셨죠. 그게 만나였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 3일 동안 눈이 멀었습니다. 내 인생 잘못 살았고 사람까지 죽였으니 나는 어찌 살고,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주시고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하시고, 그때 아나니아가 가져온 음식을 먹고 힘을 냈더라. 사도 바울에게 아나니아를 통해 보내주신 그 음식이 만나였어요. 오병이어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음식이 헐벗고 굶주리고 한 끼도 제대로 먹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만나였던 것이에요. 우리 인생의 시작점에서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 그게 만나였어요. 누군가에게는 그거 다 불어터진 국수였고 힘을 건 죽이었고
딱딱한 떡이었습니다. 저에게도 그 만나가 있었습니다. 그 만나가 육개장 사발면이었습니다. 고시원에서 고시 공부를 할 때 집에서 보내온 돈이 없어요. 하루에 2끼를 먹었는데 아침에 한 끼는 고시원 식당에 식권을 가지고 갑니다. 배 터지도록 먹습니다. 하루를 버텨야 되니까. 그럼 잘 꺼져. 저녁쯤이 되면 또 한 끼를 먹어야 되는데 돈을 아끼기 위해서 먹었던 것이 다 편의점 그 슈퍼에 가서 컵라면 중에서도 가장 작은 컵라면, 바로 육개장 사발면을 먹었어요. 목사가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에서 훈련시킬 때 그 광야에서 나를 먹여주셨던 그게 뭐냐? 그 만나가 나는 육개장 사발면이었어요. 최근 어떤 목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따뜻한 밥상이라는 식당이 있대요. 따뜻한 밥상, 김치찌개 식당인데요. 최운영 목사님이 미국에서 담임 목회를 잘 하시다가 한국에서 들려온 소식 하나를 듣고 모든 걸 다 접고 한국으로 오셨대. 그 소식이 뭐냐면 고시원에서 청년 한 명이 굶어 죽었다. 늙은 노인도 아니고 홀로 사는 독거 노인도 아니고 젊은 청년이 고시원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었다. 그 소식을 듣고 한국으로 온 거예요. 어떤 신분의 조언을 듣고 그렇게 차린 것이 3,000원짜리 최고급 퀄리티를 자랑하는 김치찌개 식당, 이름하여 따뜻한 밥상이. 여러분, 요즘 김치찌개가 얼마 하죠? 8,000원에서 10,000원 하죠. 3,000원 받는데 지금까지 7호점이 망한 곳이 하나도 없답니다. 봉사자들을 보내주셨고 한 달에 200kg나 되는 쌀을 떨어질 때면 누군가가 채워주고 갖다주고 하나님께서 만나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와 줄인 자를 먹이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따밥, 따뜻한 밥상은 잘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밥상이 망한다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만큼 세상이 살기 좋아졌다는 것인데 이 또한 저로서는 행복한 일입니다. 이분은 영원토록 이 식당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있는 이곳에 고시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연 3년, 4년째 전국에서 광주, 광역시에 우리 교회가 있는 이 동구가 1인 가구 비율이 1등입니다. 45%. 10명의 가구 중에 4.5명, 5명이 혼자 산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곳으로 보내주셨을까요? 구황 음식, 구원 음식, 만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실된 감사, 은혜가 뭐냐? 그것을 원하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에게 국수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도 언젠가는 김치찌개를 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건 또 아멘 안 하십니다. 여러분, 한 논문에 의하면요, 한국전쟁 당시, 지난주가 6.25였죠. 한국전쟁 당시 피난민이 2,200만이었대요. 전부 다 기근에 시달렸답니다. 그럴 때 외국에서 우리나라 달려온 단체가 외원단체라고 그러는데 외국인 자원단체 40개가 된대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큰 활동을 했던 것이 미국 가톨릭 교회와 미국 기독교 교회였어요. 그들에게서 얻어먹은 구황 음식, 구호 음식, 밀가루의 혜택을 제일 많이 받은 것이 바로 교회였어요. 교회였어요. 그 구호 음식으로 우리 부모가 살았고 우리가 태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살리신 거죠. 우리는 옛날 이야기라고, 우리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기억 속에 사라졌지만 문제는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살렸는지, 그 광야에서 어떤 만나를 주었는지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것이고, 기억을 잊어버린 우리에게 그 기억을 떠올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나를 항아리에 넣어서 언약궤 앞에 두고 영원히 간수하라. 만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만나를 먹었음에도 잊어버린 우리 세대에 만나를 항아리에 두어서 하나님을 만나러 올 때마다 그 언약궤 앞에서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었는지, 너희가 힘들고 어려운 그 광야 시절에 무엇을 주었는지 그 만나를 다시 기억해내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뭔가를 받기 위해서
만나를 드린 것이 아니라 만나 항아리가 있어요. 만나 항아리가 보여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것이 무엇이냐? 힘들고 어려운 광야 시대에 주셨던 그것이 뭐냐? 그걸 떠올리는 기억. 맥주 감사절은 그래서 한 해 상반기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올해 유독 삶이 퍽퍽했죠. 물가와 이자는 폭등했고 소득과 집값은 폭락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교회 생긴 일을 올해 가장 어려워요. 재정이 충당이 되질 않아요. 우리 삶 속에서도 힘들고 교회도 힘들고 나라도 민족도 힘들어요. 우리 입에 들어간 것이 없고 열매가 없는데 무슨 감사냐? 이런 마음, 이런 믿음이 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만나 항아리를 보라. 감사라는 것은 그게 아니야. 지금 입에 들어가는 것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웠을 때 먹여주시고 살려주셨던, 처음 주셨던 그것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그렇습니다. 지금 내 입에 들어간 것이 없고 이루어진 것이 없고 열매가 없다. 없으니 감사하겠다. 나중에 잘 되면 하겠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때 그 시절에 하나님 먹여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 살아있지 못한, 그때 그 살려주셨던 그 만나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의 의미를 아는 것은 복입니다. 감사가 뭐냐면요, 내 삶을 인정하는 거예요. 감사는요, 감사하는 것은 내 삶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삶을 부정하는 사람은요, 감사가 없어요. 원망하고 불평하죠. 그런데 감사가 딱 된다 그러면 인정하는 거예요. 자녀의 입에서 부모에 대한 감사가 나왔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드디어 부모의 삶을 인정하게 됐다는 거예요. 내 지나온 것들에가 가치가 있었다는 것, 그게 감사예요. 뭐 하나님께 드리고 고맙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를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복이에요. 내 삶을 인정하는 것이고 내가 살아왔던 지나온 세월에 그래도 가치가 있었다고 확신하는 것, 그게 감사예요. 그래서 감사는요, 나에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입니다. 감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인정하고 지나온 길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감사라는 것은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감사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감사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열매를 보면 사는 게 아니고 아직 열매가 없었을 때, 이제 씨를 뿌렸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먹여주셨던 열매가 뭐 있는지 그걸 보고 감사하라고 하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이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결과는 시작으로 다시 돌아갈 때 더 큰 열매가 됩니다. 결과라는 것은 시작으로 다시 돌아갈 때 큰 열매, 감사가 되고 겸손이 되고 행복이 되고 평안이 되고 또 다른 시작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맥주 감사절의 의미는 뭐냐면 시작의 마음을 찾는 거예요. 시작했을 때 내 마음을 다시 찾는 것, 그걸 찾으면 하나님이 고맙다 하시는 겁니다. 시작할 때의 마음이 뭐였냐를 찾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감사가, 오늘 우리 맥주 감사절에 드리는 우리의 감사가 새로운 시작이 되고 진정한 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처음 주신 것이 뭘까? 하나님께 나에게 처음 주신 그 만나가 뭘까? 저처럼 육개장 사발면이라는 것, 하나님, 그것이 나에게는 하나님께 처음 주신 그 만나예요. 여러분에게는 뭡니까?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처음 주신 것은 저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죽을 운명이었어요. 아무도 용서받지 못할 운명이었고 평안한 거리가 먼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제자들과 만찬 때에 받아 먹으라, 내 몸이다. 받아 마시라, 내 피라는 거예요. 내 몸과 내 피를 너희에게 줄 테니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로 출발할 수 있다고, 새로 시작할 수 있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몸과 피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됐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것, 처음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처음 주신 만나는 예수님. 그래서 만나를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가진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된 겁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가 전혀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시작만 그렇고 끝은 열매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씨앗을 심어주신 그게 만나였고, 주님의 부활처럼 우리도 다시 부활하게 될 때 우리는 그 만나가 어떻게 열매로 맺어진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이요 마침이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오늘 일부 예배 때 어떤 집사님이 특송을 하셨어요. 특성을 듣고 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컸어요. 설교를 다 정리하고 주일 아침이 되면 1시간 반 전에 와서 마지막 설교를 보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께 내게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기도 원고 위에 폈다가 이렇게 이 말씀을 다시 주셨어요. 내 볼펜으로. 이걸 쓰고 왔는데 놀랍게도 그 집사님이 특송으로 부르신 그 노래의 제목, 찬양의 제목과 같은 거였어요. 되게 충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도 주셨구나, 나에게도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만나를 깨닫게 하셨구나. 그 찬양의 제목은 생명나무였어요. 여러분, 음식이 인생의 낙이잖아요. 음식 약이 되죠. 그럼 천국에 가서는 먹을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분도 계시더라. 천국에 먹을 거 없으면 난 천국 안 간다고. 먹는 재미가 인생 재미인데, 여러분 천국에서는 아무것도 못 먹을까요? 영원이니까. 여러분 천국에서 먹을 게 두 개 가지가 있습니다. 계시록 보면 분명히 먹을 게 두 개지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 이 땅에 살면서 사람 갈증을 해소할 생명수를 내가 먹게 될 것이다. 생명수를 마시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에덴 동산에서도 먹지 못했던 생명나무 실과를 달마다 먹게 될 것이다. 천국에서도 여러분 먹을 재미가 있습니다. 그 생명수와 생명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웠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만나러 오셔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거고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힘들고 어려웠을 때 주셨던 만나를 다시 기억함으로 감사가 살아나고 은혜가 살아나서 여러분의 삶의 새로운 출발이 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